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드림으로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의 제단을 함께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오늘도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우리들 가정에서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오직 평안과 기쁨과 은혜만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16번 구주 강림 두 번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많은 연약한 저희들을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이근처럼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마다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이지만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이 날을 세상 사람들처럼 유흥으로 즐기면서 보냈는지, 과연 얼마나 이 날을 주님을 위해 온전히 드리는 날로 보냈는지 돌아보면서 특히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주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을 잘 지킴으로 인해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감동이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배를 통해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믿음의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심령에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그 대강절, 지난주부터 이제 대강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강절은 또 뭐 늘 제가 이때가 되면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은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지요. 이게 이 오다라고 하는 그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우리말은 이제 대강 이래서 이제 대는 기다릴 대자와 그리고 온다라고 하는 강을 써서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강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는 뭐 대림절 이렇게 우리 말은 표현을 하지요. 대강절은 그 이제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제 4주간에 걸쳐서 약 한 달 정도 됩니다. 4주간에 걸쳐서 이제 지키게 되는데 이 대강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 이 절기 기간을 통해서 사실은 크리스마스를 더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이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날을 우리가 또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잘만 기다리고 또 의미 있게 보낸다면 정말 이 날은 아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강절 이렇게 그 기간을 정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이제 한 4세기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 4세기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4세기 전과 후를 통해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한 중반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의 아주 대대적인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죠. 그 박해가 무려 300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4세기에 바로 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의 박해가 종식이 되죠. 그래서 그 긴 아주 정말 얼마나 300년의 긴 세월입니까?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순교자도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화형당하거나 맹수의 밥이 되거나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의 그 핍박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4세기 때에 이제 완전히 종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종식이 되고 당당히 그 로마 제국의 제1 종교로 승인이 되는 때가 바로 이 4세기입니다. 그리고 이 4세기 때에 이제 또 12월 25일을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지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강절기도 이제 이때 시작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약 한 달 전 이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날을 더욱 뜻있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 여행을 이제 계획을 하고 떠날 때도 보면은 가족 여행이라는 그 날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그 날을 딱 정해놓고 기다리는 그 여행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순간이 참 재밌잖아요, 그죠? 재밌고 또 그 여행을 막 상상하면서 이번에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가서 어떻게 보내는 그 여행을 상상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참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다림의 그 순간이 더 좋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은 정말 뭐 지루하지도 않고 참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그 기다림 속에서 잘 준비된 여행은 그만큼 더 행복한 추억의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대강절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대강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마음가짐으로 대강절 기간을 정말 우리가 정말 보내느냐 그 따라서 전혀 다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렇게 정말 기다리듯이 가장 그 뜻깊은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의미 있게 의미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사실은 결코 헛되이 보내서는 안 돼요. 크리스마스라는 그날 정말 중요한 그날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약 한 달간의 그 기다림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를 최고의 그 할러데이로 보내지요. 지금 벌써 보세요. 이제 추수감사절 이제 끝나니까 뭐 온 사방이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로 다 장식이 되어 있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도 지금은 모든 게 다 이제 크리스마스 노래 캐럴이 막 흘러나오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정말 최고의 할러데이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음악을 틀어놓고 그죠? 또 장식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할러데이로 준비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들도 그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대강절 기간을 잘 기다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할러데이로 보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홀리데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홀리데이를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을 그만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 얼마나 이게 정말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의미를 잘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 이게 하나의 또 그냥 행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 한 해 정말 나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크리스마스에는 있는가? 하나님은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태도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을 잘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대강절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번 크리스마스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이 기간이 되면 항상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저는 이 대강절 기간에 늘 시므온을 묵상하면서 이 시므온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리고 이 시므온의 기다림,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 대강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림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 은총을 받은 바로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이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또 우리 시므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말 시므온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를 어떤 마음으로 나는 또 기다려야 하는가 이걸 한번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평범한 그런 노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그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언제,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오직 그 하나만을 붙잡고 기다렸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25절에 의하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자기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두 눈으로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는 그런 정말 성령의 음성 그 하나만을 굳게 붙잡고 그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생이죠. 평생 기다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늘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 시몬의 이러한 그 모습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의 그 믿음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아주 중요한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믿음은 한마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믿음은 뭐라고요? 기다립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여러분 노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고 그리고는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무려 120년 동안 여러분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렸습니다. 자, 만약 노아가 주위 사람들 여러분 배를 짓는 동안에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저 미친 노인 하면서 얼마나 많이 놀리고 비아냥을 했겠어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었으니 도대체 노아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 굉장히 악이 만연한 그런 시대였는데 그렇지만은 온갖 그런 조롱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무려 120년 동안 배를 묵묵히 지으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노아가 중도에 포기했더라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마 구속의 그 계획을 아마 아주 크게 정말 그 바꾸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노아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받았는데 노아는 그거를 어떻게 견뎠느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긴 세월 동안 그거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처럼 이 성경이 노아의 이 긴 기다림을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믿음과 기다림이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가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이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은 참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포기하게 되고 또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기다린다는 것 이거는 정말 믿음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이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끝까지 또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우리 각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참 많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사실은
정말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거는 아직 뭐예요? 그냥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다면 그건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나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면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항상 아주 그 베스트 타임, 그죠? 가장 베스트 타임 그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의 기도 제목 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가장 베스트 타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시므온은 그랬어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그 음성, 그 성령의 음성, 약속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굳게 그것만을 잡고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사실 보세요. 시므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내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반드시 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오늘인가 하고 올라갔을 때 또 아무런 반응, 아무런 응답이 없고 또 내일 올라갔는데 또 아무런 응답이 없고 이런 날이 계속 되고 있어요. 사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낙심이 돼요.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보세요. 오늘 시므온처럼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저는 참 이게 시므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정말 이루어지는 하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변하는 건 없고, 그죠? 기도해도 전혀 상황이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성전 매일 올라가지만 오늘 메시아를 만날까? 오늘 메시아를 만날까? 그런데 허탕치고 내려오는 그 시몬의 마음 절망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는 본다고 하셨으니까 오늘도 그 말씀 믿고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 꼭 붙잡고 반드시 이루어진 날이 오니까 그것을 우리가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던 어느 날 27절 앞부분을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나오죠. 자, 이 말을 절대로 우리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성령의 감동.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과 뭔가 좀 교감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보세요. 성령 감동에 아주 충만해보세요. 그러면은 사실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부터 막 일어나게 되고 또 내 가정에도 일어나게 되고 우리 교회도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냉랭하지요. 찬물을 끼운 것처럼 영적 분위기가 그냥 냉랭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뭔가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만큼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막 충만하면 말씀을 한 곳을 읽어도 어때요? 마음이 막 뜨거움이 오죠? 아마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기도를 해도 막 눈물이 막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마음이 메말라 버리면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아무리 성경 말씀 봐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눈을 감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또 매일 아침 우리가 성경 큐티 하잖아요.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달라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성령의 일단 감동이 있어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이 먼저 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 그런데 보세요. 성령의 감동이 임해도 내가 그거를 무시하고 아니면 또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항상 민감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잘 받느냐? 시므온이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매일매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 감동이 왔을 때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으로 오늘은 나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계속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성령의 그 감동이 잘 일어납니다. 전혀 말씀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성령의 감동은 오는데 그게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시므온은 매일매일 그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잡고 오늘인가 내일인가 매일매일 그거를 묵상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그 감동대로 그 다음에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성령의 감동도 자주 받게 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막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시므온.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왔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왔구나. 그리고는 이제 그거를 놓치지 않고 어때요?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처럼 이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들이 참 많이 와요. 우리 교회적으로 또 기회가 와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계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교회를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가니까 그 다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7절 뒷부분을 보시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여기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또 말씀을 한번 전하면서 예전에 아마 제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마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침. 아마 제가 한번 몇 번 강조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성경책에 이 마침이라는 부분에 그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침에 꼭 하이라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이게 나에게 뭔가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시므온은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또 성전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연이라고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시몬과 그리고 또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아는 사이인지 아닌지 그거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실은 그들이 오늘 만나자고 약속한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 메시아를 얼마나 많이 기다립니까?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이제 그 정결 기간이 끝나서
아들을 하나님께 성전에서 바치는 그냥 평범한 부부 중에 하나예요. 평범한 그런 두 케이스가 마침 이렇게 만난 거예요. 마침.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정말 놀랍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놀랍다. 여기 이 시몬과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이 정말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서로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와서 나중에 만나게 되는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다 계획하신 것, 놀랍도록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거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려면 시므온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침 누군가를 통해서 마침 어떤 환경을 통해서 착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우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에 그걸 놓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베스트 타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것 우리 꼭 명심합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갔던 이 시므온은 자기가 올라간 그날 마침 어느 부부의 손에 들려져 있는 아기를 보게 되는데 그 아기를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갔으니까 그 아기가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그냥 바로 탁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은 그가 정말 메시아를 말씀 하나 붙잡고 계속 기다렸는데 이제 그 응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시므온이 어떻게 이 평범한 아기를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저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계속 붙잡지 않고 뭔가 성령의 감동도 없고 이러면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걸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처럼 이렇게 정말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응답이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게 되죠. 그 직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정말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시므온과 같은 그런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도하면서 정말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그 기적을 보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굳게 붙잡읍시다. 굳게 믿읍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의 날을 보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는 이 시몬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생애 최고의 날이 될 것이에요. 그 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놀라운 그런 기적의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자, 시몬은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이제 찬송을 했습니다. 29절부터 32절에 놀라운 찬송이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축구 선수가 골을 탁 넣으면 정말 골 세리머니를 막 하잖아요. 가장 그 기쁜 순간을 어떻게든 막 표현을 합니다. 다양하게 막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가장 그 기쁜 순간을 어떤 방식으로든 남기려고 해요. 자, 그런데 왜냐하면 그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시몬도 이제 그가 정말 평생 기다려왔던 그 기도 제목을 이제 그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기쁜 순간을 이처럼 아름다운 찬송을 남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약 한 1년 전에 시몬이 이 찬송을 부른 한 1년 전에 바로 이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했던 마리아가 불렀던 그 마리아의 노래. 여러분, 누가복음에 다 나오잖아요. 마리아의 그 노래와도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시몬 또한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놀랍게 응답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또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너무 놀라워서 우리도 정말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꿈꿉시다. 그날을 꿈꿔야 돼요. 지금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이 크리스마스가 나의 생에 가장 기쁜 날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을 우리는 잘 보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의미, 나를 위해서 오셔야 했던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차분하게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에 주어질 그 은혜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그런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의미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날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시몬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감동이 우리들에게도 임하셔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 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 대강절 기간을 보냅시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정말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성령의 감동과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정말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우리는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유흥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경건한 마음을 주셔서 이 기간을 의미 있고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게 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인내의 기다림으로 놀라운 응답의 기적도 체험하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가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심령과 손길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기뻐 받아주셔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강절 기간입니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의미를 되돌아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기쁜 날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유흥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영적인 기쁨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협의회 주간 트라이애드 지역 성탄 연합 예배가 다음 주일입니다. 12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제1장로교회고요.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직접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오셔도 됩니다. 동시에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현장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도시락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그 다음 주일인 19일에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가야 식당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뜻깊은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또 초청할 수 있는 분들 함께 오셔서 우리 주님의 그 오심을 함께 축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예배 처소를 정말 허락해 주실 것과, 그리고 또 내년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우리 교회가 잘 받을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619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